안녕하세요. 모두 샬롬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책은 얼마 전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의 용서를 배우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맨해튼을 비롯해서 미국 뉴욕 세 군데 지역에서 약 6,000명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리디머 교회 설립 목사이십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철저히 예수 복음 중심이며 따뜻하면서도 예리한 지성으로 성경과 이 시대를 통찰력 있게 읽어줍니다. 오늘 만나보실 책 용서를 배우다는 미국에서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입니다.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용서는 그저 개인에 머무르지 않는다. 내적 치유만 중시하는 게 아니다. 그게 최소한이지만 반드시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다. 하나님은 공동체라는 외적 치유, 즉 사회적 치유도 중시하신다. 가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태도상의 내적 용서는 화해를 원하고 추구한다. 그래서 용서의 관건은 결코 피해자의 내적 평안만이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이다. 용서의 세속 모델 중 심리치료 모델은 화해를 배제한다. 기독교의 용서는 결코 정의의 추구를 저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장려한다. 왜 그럴까? 내적 용서는 가해자의 고통을 바라던 데서 가해자의 유익을 바라는 쪽으로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 놓는다. 그것이 내적 용서의 정수다. 반감이 사랑으로 돌아선다는 뜻이다. 사랑은 진심으로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며 내 행복을 상대의 행복과 연계시킨다. 그래서 상대가 잘 되면 나도 기쁘다. 요컨대 용서를 베풀 때 정수는 사랑이다. 자격을 따져서 용서해야 한다는 거래적 세속 모델은 사랑을 배제한다. 그런데 정의를 행할 때 정수도 사랑이다. 그리스도인은 왜 정의를 추구해야 할까? 불의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창조 세계를 훼손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할 가해자를 해치기 때문이다.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 그리고 정당한 처벌을 막으려고 가해자를 싸고 드는 행태를 버리는 것이다. 도덕적 분노, 심지어 격분이 때론 사랑의 증거일 수 있다. 피해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사랑한다는 증거일 수 있다. 그런 경우에 격분하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온유함과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과 마음의 성찰이 요구된다. 정의감과 도덕적 격분은 자칫 자만심의 도구로 전락하기 쉽다. 도덕적 고지와 내가 옳다는 우월감을 탐하기 쉽고 못마땅한 이들에게 복수하고 싶어질 수 있다. 하나님과 창조 세계와 사람들, 심지어 가해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한 도덕적 격분은 드물지만 꼭 필요하다.
정의 시행의 정수는 이웃 사랑이다. 가해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는 악에서 해방되기를 바랄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와 용서를 함께 추구하는 게 가능하다. 복수심을 버리고도 정의를 추구하되 자신의 정서적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할 수 있다. 이처럼 용서의 두 가지 측면을 분별하는 것이 목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리하면 용서의 노력을 무산시키는 여러 흔한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 가해자가 법을 어겼다면 어떨까? 부하 직원, 배우자나 연인, 자녀 등을 학대하고 폭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럴 때는 마음으로 상대를 용서하면서도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그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할 수 있다. 가해자가 당신을 만나주지 않거나 당신의 말을 들을 의사가 없거나 계속 당신을 공격하려 한다면 어떨까? 그런 행동도 당신의 손발을 묶지는 못한다. 이때도 가해자를 용서하면서도 상대의 악이 당신의 삶과 기억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가해자가 이미 죽었다면 어떨까? 부모나 다른 가족에게 당했던 학대를 치유하려고 할 때 이런 경우가 많다. 이번에도 당신은 무력하지 않다.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화해를 통한 치유지만 화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성장하거나 삶을 즐기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마음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말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바울은 한 가지 원리와 그 원리를 실현할 5가지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원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 이기라 라는 단어는 무찌르다, 정복하다 라는 뜻의 군사용어다. 가능성은 2가지뿐이다. 당신이 악에게 지든지 아니면 악에 선으로 대응해 악을 정복하고 이기든지 둘 중 하나다. 가해자를 도로 해치거나 마음속으로라도 그가 잘못되기를 바란다면 당신은 악에게 지는 것이다. 악에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악이 당신의 대인관계를 뒤틀어 놓으면 악이 이긴다. 당신이 계속 가해자를 해치려 하거나 조금이라도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것이 관계를 망가뜨린다. 악이 당신의 자아상을 일그러뜨리면 악이 이긴다. 가해자의 잘못을 비디오처럼 상상 속에 재생한다면 당신은 그의 문제점과 자신의 훌륭함을 비교하는 것이다. 거기서 자기 연민과 독선이 싹튼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감정만큼 당신을 독해지게 하는 것은 없다. 그렇게 유혹에 취약해진 상태에서 부정을 저지를 기회가 오면 당신은 미끼를 덥석 물 것이다. 악을 이기려면 상대를 도로 해치거나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지 말고 선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만 악을 이길 수 있다. 여기 선으로 악을 이기는 5가지 방법이 있다. 1. 상대를 위해 기도하라. 2. 상대를 용서하라. 3.
상대를 피하지 말라. 4. 상대가 허락하는 만큼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 5. 겸손히 행하라. 용서란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다른 죄인에게 베푸는 선물이다. 잘못을 지적하는 목적이 상대와 진실과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라면 당신 때문에 가해자가 더 악화될 것이다. 반대로 당신이 겸손과 사랑으로 상대를 용서하면 비록 그가 당신이 지적하는 말은 싫어할지라도 자신을 향한 당신의 애정을 볼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실제로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제가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용서하기가 힘드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